사랑하는 어노인팅 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평안하게 한 주를 좀 보내고 계신지요? 날마다 끊임없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태풍도 오고 있고 코로나도 여전하고, 또 이 태풍이 지나가면 주말경에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니까 도대체 언제 이 재난들이 끝날지 심히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어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은 유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도 많이 보시고요. 좀 책도 읽고 그렇게 해서 소양과 또 영성을 갖춰가는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것처럼 다니엘서를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면서 성경 공부는 길지 않게 대략 저희가 1시간 가까이를 했었는데, 솔직히 비대면으로 1시간 가까이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제 얼굴을 1시간 이상씩 본다는 것 자체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절약하고 줄여서 오늘은 지난주 에스겔서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84페이지고요. 그리고 이 PDF로는 285페이지, 27번째 챕터 다니엘입니다. 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묵시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던져주는 것 같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에 관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확증되어졌는지, 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어떻게 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걸 보여주고, 후반부 다니엘서는 아주 완벽하게 묵시문학입니다. 앞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완벽한 계시와 또 시대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묵시와 계시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종하게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통으로 보게. 그래서 우리가 장별로 주제들은 살펴보지 않을게요. 바로 들여다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벨론에서의 다니엘. 다니엘은 여호와김이 왕에 오른 지 3년 후에 포로로 잡혀가죠. 자, 이건 저희가 다니엘서 강해를 통해서도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그때가 언제냐? BC 605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처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고, 세 번째 포로가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되어지는 아주 참혹한 역사적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 포로에서 다니엘이,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걸 다니엘서 1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압박하여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왕과 귀족들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었다. 다니엘은 외국에서 신하가 되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이방의 교육을 받았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먹는 음식에서, 우상숭배에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들을 구별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이 채식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우상숭배 때 쓰여진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의 식문화, 그들의 종교적 문화, 또 그들의 어떤 사상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하여 하나님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우리는 문화가 완전히 정복당했었어요. 창씨개명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왜곡되어졌죠. 일본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조선이라는 땅을 일본화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니 자신의 땅도 아닌데 침략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일본화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예요. 그러니까 왜 끌고 갔냐? 1차 포로에서 유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좀 탁월함이 있어 보이니까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인재화해서 바벨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름도 바꾸죠.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식생활, 그들의 종교를 강조했다고요. 강요했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건 죽음이에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 너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너에게 끌려올 수 있는 행운을 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도 시켜주는데 네가 우리 문화를 거부해? 그럼 당연히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이 지켜냈다 이거예요. 친구들이. 여러분들 지금 세상의 문화가 범상치 않아요. 지금 이 바벨론 시대 못지않은 엄청난 문화의 공격들이 교회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와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에게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길 원했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야기하는 당당한 모습이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에게 감사하였더라. 바로 그 다니엘이 그렇게 뜻과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다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 아까 이야기했죠? 이 큰 두 가지 테마, 그들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또 계시의 어떤 묵시의 글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중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서는 전형적인 선지서들과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다. 내용은 두 부분으로 확연히 나눠진다. 그래서 전반부는 바벨론 왕국에서 믿음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역사 스토리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자신의 정결함을 지킨다. 이게 1장이죠. 우리가 잘 알아요. 또 3장에서는 다니엘 친구들은 믿음으로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죠. 또 6장에 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기도를 쉬지 않는다. 결국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기도, 그 사건을 통하여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영적인 계시들을 받는 다니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에게 하나님의 신탁, 계시를 전하죠. 다니엘은 이방의 왕들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인물이 돼요. 근데 사실 이건 다니엘의 능력이 아니죠. 다니엘이 하나님에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세상에 통치자들이 있어요. 주권자들이 있죠. 그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실상 힘이 있어요. 어떤 힘이 있냐? 때로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우리를 살릴 수도 있는 힘이 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한 가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거나 우리를 구원하거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은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켜서 결국 그 세상의 통치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말씀들을 좀 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인이다 라고 저희가 설교 시간에 배웠죠.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주무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몽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겠죠. 아사랴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 고백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이 아니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믿음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그의 표현 중에 다니엘서 3장 29절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자, 이 구절을 딱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져요. 느부갓네살이 고백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구원하셔. 근데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어. 여러분들 구약의 고백과 신약의 고백은 늘 일맥상통해요. 구약은 신약을 뒷받침해주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줘요. 그러므로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그냥 어떤 한 왕에 튀어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의 주권자들, 현재 이 주권자들 통치자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적 때문에 그들이 고백해야 될 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로 이 구원의 확증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묵시가 등장해요. 그것이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등장을 하죠. 아마 다다음 주 정도부터는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리. 후반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환상이다. 내 짐승. 특별히 여기서 내 짐승이라는 건 7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사자, 곰, 표범 그리고 10뿔을 가진 짐승이 등장해요. 자, 10뿔, 이렇게 뿔 가진 짐승 하면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이 어떤 계시록에 등장하는 모습들이 다니엘서에 선제적으로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왕국들에 대한 환상, 71회의 환상, 다가올 환란과 승리에 대한 환상은 결국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임을 계시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다니엘서가 왜 역사적 이 시점에서 등장해야만 했냐? 왜 요한계시록이 그 시대에 등장해야만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물론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썼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썼다라고 폄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시기가 언제냐? 남유다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국가에 의하여 포로되어졌을 때, 망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나라에 대한 희망이 끊어졌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바벨론도 그 뒤에 오는 바사나 페르시아도 그리스도 로마도 멸망시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죠. 분명 종말론인데 이 종말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등장했을 때가 뭐요? 로마의 아주 극심한
1차 박해가 있었던 이유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거대 국가의 식민지였고 그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그들이 희망이 없어요. 근데 그 희망이 어떻게 던져졌냐? 야, 니네 회복될 거야, 니네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이 나라가 다 굴복하고 다 변할 거야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임하여 그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는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진다라는 종말론적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절망이나 종말이나 가슴 아픈 이야기나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종말의 그 시점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로 던져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결국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교회들은 이기고 승리하여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을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일은 일해라고 나오죠. 이건 신학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 본문이 저희 강해 설교에 등장할 때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을 넘기셔서요. 다니엘서 2장 4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히 서게 된다라고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열국을 상징하는 네 짐승, 사자, 곰, 표범, 철 이빨과 10개의 뿔과 눈과 입이 있는 작은 뿔을 가진 짐승이 큰 바다에서 나오는 환상을 보았다. 이게 7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이 바다는 뭐예요? 죽음과 음부의 원세의 상징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부터 그 짐승들이 올라왔다.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기 위하여 올라온 거예요. 이후에 다니엘은 페르시아와 헬라를 상징하는 숫양과 숫염소를 환상으로 보았다. 두 뿔을 가진 숫양은 강하였는데 힘이 더 강한 숫염소가 달려들었고 숫염소의 큰 뿔이 꺾인 네 뿔이 등장하였다. 네 뿔 중에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였다. 다니엘은 메대왕 다리오 원년에 셀루커스와 프톨레미 왕조 를 상징하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환상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환상은 역사를 꿰뚫는 환상이었고 계시였어요. 근데 이것이 그렇게 종결되어진 역사에만 국한되냐? 아니죠. 그렇게 종결되어진 역사에만 국한될 줄 알았던 그 계시가 계시록으로 옮겨오면서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향한 메시지였다라는 어떤 연계성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환상은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결론을 제시한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계시와 세계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제가 말씀 몇 가지 읽을게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사람이 깨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심판하신다라고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니, 엄청나게 큰 건물을 세우고 엄청나게 큰 궁전을 세우고 정말로 우리가 누구나 다 부러울 만한 마천루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무너뜨릴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다니엘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계시죠. 다니엘의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계시예요. 결국 이건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의 역사의 진행 가운데 그대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지 않고 온전히 믿는 것 그거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자꾸만 왜곡하고 자꾸만 이것에 무언가를 더하고 뺀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어디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본 그대로 그 뒤에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메시지, 특별히 이 4개국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됐구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메시지는 계시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온 우주의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이 늘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살아간 다니엘을 통해 인간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계시한다. 그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다니엘서에서 환상으로 제시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계시록에도 많이 인용되었다.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계시록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과 뗄 수 없는 관계가 다니엘서입니다. 이 모든 환상의 요점은 세상 왕국의 몰락에 대한 확신과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의 함양에 있다. 결국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확립하실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에게 실현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만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요. 가장 중요한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에게 실현하며,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만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왜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해와 달이 필요 없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에 그 분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는 결국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리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믿어 구원 받았어. 그럼 너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가 아니라 그걸 믿는 순간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너의 삶에 들어가 새 생명이 되었으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야.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짧게 다니엘서를 좀 살펴봤는데 우리 시간 좀 같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꿈꾸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귀 기울여 들으시며 이 기도가 끝나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다니엘의 기도를 붙잡고 지금의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잠시 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Though the nations shake, you reign, you reign, you reign, you reign high above it all. You reign, you reign, you reign, you reign, you reign above it all.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나라 안에 있는 한국의 교회들은 주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 일찍이 피값으로 순교자들의 피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주님의 교회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머리 대신 주님 때문에 승리의 이름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라면 고치고 정말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기적과 계시가 필요한 이 나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 예언적 계시들을 우리가 전달해주고 있는지, 세상과 다른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은 하나의 종교 집단에 그치지 않는지 돌아보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방송을 같이 보고 있는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기름 부어주시사 연약함, 그리고 나약함, 흔들림, 그리고 이들을 분열시키는 분열, 미움, 다툼, 또한 정말로 가정 가운데 행여나 코로나나 다른 질병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름 부으심과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생명력으로 늘 활기찬 하루, 그런 나날들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왕되어 나의 신상을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아져 겸손해질 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각 가정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